지난 주일에 투르키에 지진으로 피해당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참여하셨는데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예물 드리는 시간에 함께 사랑의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 선교해야 되고 지금 전도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9절 10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앞절에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거냐. 4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아픔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꿀 발린 소리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맞고 수고롭고 조롱당하고 이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매맞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도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목이 이렇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이 여러분 영혼 떠나면 끝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끝났다니까. 종결된다니까. 바로 지금. 미국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시간적으로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3시간 뒤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뉴욕은 뉴욕 시간이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시간이고 한국은 한국 시간일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대학을 입학했는데 2년이나 빨리 졸업을 했습니다. 22세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준비하다가 5년의 세월이 걸려서 취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25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5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고생 끝에 드디어 나이가 50이 되어서야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이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있습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 나이에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44대 대통령이지요. 55세에 대통령직에 퇴직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이든 79세에 대통령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81세에 현직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가 있고 자신이 일할 때가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는 말입니다. 늦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닙니다.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빠른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서 가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뒤처져 간다 생각하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내보다 앞서간다고 미워합니다. 시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가 있을 뿐 여러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십시오. 너무 초조해 하지도 말고 여러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뒤처졌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걷는 자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지 말고 황소 걸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보십시오.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가 끝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날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현재 자신만의 시간을 시계로 계획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누구든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큰 사랑과 도움을 베푸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일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도움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병상이 곁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이 남편은 아내 병상 곁에서 울부짖고 있을까요? 아내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구나. 그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는 있으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사랑은 종치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우신다. 누구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 붙들어야 할까요? 누구 바라보아야 할까요? 영원하신,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분명히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5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어디에 부어요? 기름을 어디에 부어요? 내 머리에 부어.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기름을 왜 머리에 부을까요? 양이라는 동물은 특이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뿔이 있든지 독이 있든지 날카로운 부리가 있든지.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없는 동물들은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뭐가 양에게 무기냐? 유일하게 목자가 무기입니다. 목자가 방어해줘야 되고 목자가 공격해줘야 돼요.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숏다리잖아요. 다리가 짧잖아.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누워있다 보면 오물이 털에 묻습니다. 털에. 그 오물에 구더기가 씁니다. 구더기. 새파리가 날라와서 알을 선다 이 말이죠. 그 알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구더기가 돼요. 이 구더기가 양은 온순하기 때문에 구더기가 있어도 해결할 줄 몰라. 그래서 이 구더기가 살을 파고 들어가요.
결국에는 양은 희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 부지런한 양은 이 양털을 항상 다듬어 줍니다. 깎아줍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탁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성도의 머리에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머리에 구더기가 서러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이 자꾸 알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유혹이 돼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영혼이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도 죽음의 길로 가는 줄 모른다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더기를 깨끗이 닦아내고 씻어내고 죽여내야 돼요. 시편 121편 7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도 삶도 인생도 지켜주시고 영혼 안 보이는 것도 지켜주신다. 육신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육신만 지켜주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씻음받아야 돼요.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유일한 분, 환난 중에 만날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 있노? 누구로부터 도움받을꼬? 두리번거리며 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성군이기도 하지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죄를 다 가진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내가 아무리 산을 두리번거리서 나를 도와줄 자 어디 있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죄 씻어주시더라. 깨끗하게 해주시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사해 주시더라. 그래서 성군이 된 거예요. 시편 121편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21편 12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은혜 임해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청소년 시절 방탕하고 갈등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났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말하면 일진회. 술을 마시고 이 클리브랜드는 젊은 날에 돈 한 번 낸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 지나가는 사람도 시비 걸고 가족도 시비를 걸고 친구도 시비를 걸고 아는 사람도 시비 걸고 모르는 사람도 시비 걸고 시비 전문가예요. 닥치는 대로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교회 곁을 지나갑니다. 건물 붙어있는 현수막을 그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클리번 젊은이가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클리브랜드의 가슴에 예리하게 와서 찔렸습니다. 말씀에 찔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뭘 해야 될까? 클리브랜드가 찔리고 난 다음 뭘 했어요? 그 말씀은 사형 선고처럼 커다란 충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술이 깨고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친구가 술집에 가자고 그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지만 그는 뿌리치고 아니야. 오늘은 술집에 갈 게 아니고 교회 가야 되겠어. 그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자그마치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나고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는 그날 바로 클리브랜드를 떠나 술집을 찾아갔던 그 친구는 삶을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면 제2의 클리브랜드가 될 수 있지만 은혜를 팽개치면, 은혜를 뿌리치면, 은혜를 떠나면 형장으로 사라진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인 기회는 오직 육신에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영혼 떠나면 끝이에요. 영혼 떠나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 필리핀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 40분 가는 일로 지역에서 17년 만에 교회 헌당식을 완전히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라구나 지역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을 건너가서 비행기로 일로 서부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후에 킴발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 1시간 가까이 거리되는 곳에 가서 또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착공 예배를 드리고 아카데미 신학교에서 졸업식 집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진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헌당 예배 드리는 광경입니다.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기는 킴발 서부 교회를 착공 예배 드리는 광경입니다. 찌뿌니를 타고 갔는데 찌뿌니 우리 일행이 한 20명 정도였는데 20명이 찌뿌니를 타고 1시간. 찌뿌니가 얼마나 낡았는지 저가 탄 자리는 바닥이 훤히 내려면 빠질까봐 겁이 날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아카데미 신학교입니다. 아카데미 신학교 졸업식이 약 140명이 졸업식을 하고 참여 집회를 했는데 참여 현지인이 한 500명이 넘습니다. 예, 몇 장 사진을 여러분들 지금 전도해야 할 때다. 지금 선교해야 할 때다. 일로 미션 서부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선물을 준다니까 마구 몰려와요. 우리 한국은 과거에 그렇게 몰려다니던 그 주일학교가 추억이 되고 말았어요. 선물 줘보세요. 오는지. 안 옵니다. 교회에서 제 아무리 천국 자치한다 해보세요. 부모에게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고. 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재작년에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가 한 5만 명에서 6만 명. 그럼 작년에 몇 명이냐? 15만 명이 16만 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숫자가 배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숫자는 과거에는요 1년에 50만 명 태어났습니다. 적게 태어날 때가 3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은 몇 명 태어나는지 아세요? 1년에 10만 명이 자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태어나면 10만 명이 죽으면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죽는 사람은 15만 명, 태어나는 사람은 10만 명.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다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생명 주신 동안에 전도해놔야 돼. 복음 전해야 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고 전도가 돼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침 일찍이 나이가 한 60대는 자기 교인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교회 근처 살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경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병원에 달려갔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병고로 찌들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두려움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동안에 얼마나 연민이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래. 목사님이 화가 나더래. 60평생 살면서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례달라고 아우성하냐 말이죠. 죽기 전에 세례 받는단 말인가? 젊은 시절 다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기도해달라는 말인가? 영혼보다 술이 더 좋았다는 말인가? 가족보다도 세상이 그렇게 좋았다는 말인가? 자신이 영혼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단 말인가?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좋고 좋은 날, 젊은 날, 힘 있는 날 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왜 세상으로 가고 사탄 마귀에게 꼬여서 살았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 얻습니까? 예, 구원 얻고 말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지 않고 조금 직전에 믿겠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생각이구나. 네 그러면 언제 죽노? 죽는 날짜가 언제고? 아이고 그건 모르지요. 여러분, 마지막을 기약하며 미루는 사람은 그에게 영원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내 살고 싶은데 살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 회개하면 안 되겠나? 믿으면 안 되겠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길 가지 못하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당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분 계십니까? 따라 해보실까요? 오늘이 기회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 지금이 회개할 기회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부르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부르고,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고, 전도를 통해서도 부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부르고, 우연히 접하는 전도 한 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절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279장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옵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지금 꿇어 엎드리셨습니까?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회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용 후에 닦거나 빨아서 다시 사용하기보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컵 하나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샴푸도 세제도 치약도 칫솔도 아기 기저귀도 심지어는 일회용 옷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선교 여행을 가보면 여행 가는 분들이 집에서 입던 옷, 속옷, 아이고 선교지 가서 빨아 또 가져올라 하니까 불편하니까 이거 가져가서 버려야지. 선교지가 버리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거나 가서 버리고 오면 안 돼요. 이렇듯 자주 접하는 일회용품들을 보면서 인간은 스스로 일회용임을 알지 못하는 아일러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이 자리에 가셨던 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가셨던 분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갔다가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 한 번밖에 없다. 일회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와 영생은 인간의 소망이요. 과학과 의학을 통한 재생까지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일러줍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그 죄의 결과 인간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과 의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치고 있지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어떤 경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누가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누가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누가 얼마를 살았다, 얼마 동안에 살았다, 여기에서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5장은 죽었다, 죽음이 온다, 인류는 죽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담도 죽었습니다. 하와도 죽었습니다. 셈도 죽었습니다. 969세 산 무드셀라로 다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중에도 참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장례 한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죄악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보다 내 삶을 끝내고 사망과 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새 생명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 받을 때, 지금 선교해야 될 때, 지금 전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